천주교에서 그 성자로 추앙받는 마르티노 주교가 있습니다. 마르티노는 젊은 시절에 로마 군인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미엥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문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는 옷을 입은 이제 거린을 만나게 됐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외투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 거지가 자기가 거지한테 줬던 그 외투를 예수님이 입고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티노는 아직 예비 신자인데도 나한테 이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깨어났어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가 그 반으로 잘라줬던 외투가 원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것도.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은 설교예요. 예화인데 제가 70년대,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들은 설교입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는 이런 예화를 그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이런 예화를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즐겨 하던 예화였으니까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자세히 이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자세히 기억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보면 이 예화를 들은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담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생 때 이 예화를 듣고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구나. 근데 뭐 어릴 때 뭘 도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도 별로 없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뭐 도울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게 남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도왔는데 남을 도울 때는요 은근히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것은 제 성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예화가 진짜일까? 마르티노라는 사람은 대략 316년에 태어났어요. 316년에 헝가리의 솜바테이에서 태어났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는 그래도 괜찮았다. 이제 이렇게 봐요. 물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부터 기독교가 조금씩 타락했다, 세속화됐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봐요. 지금 그 중세시대 천주교라면 다르다 이렇게 봐요. 중세시대 때는 너무 타락을 했고 그 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나왔다는 의미가 천주교에서 탄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 신앙 줄기가 쭉 내려오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쭉 내려오던 것이 천주교가 성경에서 어긋난 얘기를 해서 저쪽으로 격가지로 나간 거죠. 나간 거고 개신교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자. 그러니까 이 원줄기에서 천주교는 절로 나간 거고 우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자 그러니까 돌아오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설명은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했던 천주교에서 나온 걸로 보지만 그것은 아니고 원래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이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300년대에는 신앙은 지금 천주교는 다른 천주교예요. 그래서 그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마르티노의 신앙은 괜찮을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또 이게 조금 왜곡되고 먼저 덧붙였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외투를 반으로 잘라줬는데 그것이 하나가 됐어요. 원래 거보다 더 새 것으로 회복이 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좀 덧붙인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주교는 이 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상화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나타났는데 뭐 눈물 흘리고 있었다든지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예화는 기독교 신앙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앙이죠. 예화고 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타국인, 외국인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잠언 11장 25절,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 다음에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면 얼마나 많이 갚아주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가난한 자를 도우면 복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복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복을 주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하시는지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정말 복을 받는가? 근데 복을 받나요? 성경에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롯은 그 소돔성에 살았는데 천사들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변장으로 갔잖아요. 근데 나그네가 된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됐는데 그 나그네들을 그 롯이 초대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소돔성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남자가 왔으니까 동성애를 하고 싶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끄집어내라. 그때 이제 롯이 그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롯은 구원을 받아요. 선을 했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복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사르밧 지역에, 사르밧 성읍에 살던 한 과부예요. 사르밧이 이름이 아니고, 이 과부의 이름이 아니고, 사르밧 성읍에, 요즘 말로 하면 도시예요. 사르밧 도시에 살던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때 기근이 발생하죠. 그래서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빵 하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름하고 밀가루가 남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그 빵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이제 굶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빵이거든요. 그걸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줍니다. 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계속 밀가루가 생겨나고 기름이 계속 생겨나가지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고 살아요. 아주 복 받았죠. 또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메 백부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게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선행과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사람한테는 영적인 복을 줘요. 부자니까. 부자인데 뭐 물질적인 복을 주지 않고 영적인 복을 주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초대하게 하고 베드로를 초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도 초대하고 친척들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엄청난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도와줬더니. 그다음에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다비다가 나오는데 이 다비다는 그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줬어요. 옷을 지어 입히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착한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복을 약속하죠.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근데 가난한 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서 핍박받는 사람. 예. 그 당시는 좀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주의가 안 된 사회잖아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억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신분이 낮아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분도 낮아서 핍박받는 사람.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생산 활동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자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중에는 건강한데 일을 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거나 직장에 취직 안 하고 알바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일을 하긴 하는데 과소비를 해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빈곤자.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해도 그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복을 주냐? 시편 41편 1절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님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재앙에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편 41편 2절 여호와님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자, 그래서 여기 특이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이 세상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이잖아요. 천국의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은 다 약속이 되면 천국의 복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이 핍박하지 못하도록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그 복을 주십니다. 이 시편 41편 저자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복받은 것을 쓴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는 것은 구원받는 복이고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절대적 빈곤자를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리자로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출애굽시켜 줍니다. 하나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세워서 해요. 모세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여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일꾼한테 싹스를 주는 거,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사장이 직접 안 하고 사원을 쓰는 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을 돕는 사람은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존경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을 도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통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게 힘들어요. 직장에 가려면 보통 1시간 간다면 지옥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옥철. 네? 버스를 타든지 네? 지하철을 타든지 가야 돼요. 출근하는 시간이 힘들어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꽉꽉 끼잖아요. 이게 힘들죠? 안 그러면 더 일찍 가야죠. 더 일찍. 그렇게 안 가려면 그러면 더 일찍 일어나서 힘들잖아요. 그것도 힘들고 또 직장에서 8시간 일한다고 할 때 8시간 일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일 자체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돼. 응? 부대끼잖아요. 직원들하고 부대끼고 상사한테 부대끼고 또 후배가 들어왔는데 말도 안 듣고 요즘 또 MZ세대들은 말도 안 듣는다고 그러죠. 이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진상 고객을 만나면 또 어떻게 더 힘들지. 그건 미치는 거야 이거. 때려치고 싶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못 때려치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남을 돕는 게 이게 쉽습니까? 돈을 벌었는데 또 뭐 빚이 있으면 어떻게 이자를 내야지. 임대주택에 살면 그러니까 월세를 타면 월세를 내야죠. 전기세도 내야지. 가스비도 내야지. 자식이 있으면 자녀 교육비도 써야지. 학원비도 내야지.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또 돈도 드려야지. 이게 어렵게 번 돈인데 쓸 돈이 없어 별로 자기한테.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다 가족을 위해서 쓰다 보면 교통비 쓰고 뭐 생활비 쓰다 보면 나를 위해서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돈은 써도 부족하잖아요. 사고 싶은 건 많고 먹고 싶은 건 많고 놀러 가고 싶은 데는 많고 이게 돈이 부족한 거야. 근데 남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남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써야 될 돈을 안 써야 돼. 그걸 절약을 해야 돼. 응? 이게 얼마나 힘든 거야 이게. 그게 좀 희생이죠. 자기 희생. 그렇게 복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니까. 사르밧의 한 과부를 복을 주시는 이유예요. 아니 그 마지막 남은 빵인데 그걸 자기 자식한테 안 주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만난 엘리야 선지자한테 주는 게 쉽습니까?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줬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이게 복을 받는 게 마땅하죠. 이게 남을 도우려면 굉장히 자기 욕구를 절제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 그렇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뭘 좋아해요? 남한테 도움받는 걸 좋아하죠. 남한테 얻어먹는 거 좋아하죠. 누가 커피 사주면 좋아하잖아요. 누가 밥 사주면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사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하죠. 그 사람들이 남한테는 얻어먹을 때는 좋은 거 얻어먹고 싶고 남한테 사줄 때는 안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색하면 안 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되죠. 힘드니까. 돈 버는 게 힘든데 이 귀한 돈을 남한테 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커피를 사주든 밥을 사주든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남한테 돈을 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되고 꼭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얻어먹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세요. 믿습니까? 내가 쓸 걸 좀 절약해서라도 남을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복을 받죠. 로마서 13장 8절에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남을 도와준 사람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남한테 얻어먹는 거 좋아하지 말고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안지사님이 제가 옛날에 우리 안지사님이 지하 10평도 안 되는 그때 기억에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한 7, 8평짜리 지하에서 살았는데 월세가 20이었나? 그런데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11조 내고 27만 원으로 사는데 내 11조 받을 때도 마음이 무겁더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베푸는 삶을 살았잖아요. 베푸는. 지금도 잘 베풀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나라 최고 기관 국정원에서 일하게 되고 그냥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한 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한테 얻어먹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게 미련한 거예요. 웬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경우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니까. 근데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그랬어요.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죠.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면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하고 죽은 부자예요. 매일 잔치만 하는 거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죽을 때까지 잔치만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하냐면 그 부자의 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으려고 그 집 문 앞에 있었는데 개들이 핥아먹어, 개들이.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둘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비유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뜨겁고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그 나사로의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그 물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엄청난 큰 부탁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찍어봐야 물 한 방울밖에 더 찍히겠어요? 그거를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절당하죠. 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냥 아주 매정하게 냉정하게 거절해버리는 거야. 안 된다. 널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야. 네가 세상에 살 때 매일매일 잔치만 하면서 배불리 먹고 5천 원 입고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때 나사로는 니네 집 문 앞에 있었는데 음식 쓰레기도 못 얻어먹고 그래서 죽은 거 기억해라. 그 얘기예요. 아주 매정하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가르쳐주는 그 부유함, 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달란트가 네 게 아니야. 주인이 왔을 때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잘 쓴 사람은 상을 주고 그냥 갖고 있었다는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놓은 돈이에요.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님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지 당연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 네? 회사에서 일하라고 준 돈을 갖다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면 횡령죄가 되죠. 국가에서 일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면 횡령죄가 되잖아요. 그럼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이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 돕는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맡겨진 일 중에 하나가 돕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살아야지, 물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본데,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만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운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예수님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를 도운 적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오병이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한 거 아니냐? 그건 억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잖아요. 밤이 됐거든요. 저녁이 이제 해가 질 때가 됐어.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돌려보내려니 불쌍한 거야. 안쓰러운 거죠. 배가 고픈데 어떻게 가? 어? 그리고 또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도 있지만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눠준 오병이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인데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근데 그거 먹으려고 있는 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가지고 배불리 먹여서 보냈으니까 아이고 봐 가난한 사람 구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억지 주장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 먹을 때도 없고 그냥 굶주려서 보내는 건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 거죠.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이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밤 사이에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횡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도 배가 모터 달린 배가 1시간 반인가 가요. 1시간 반. 근데 노져서 얼마나 걸리겠어요? 3시간, 뭐 4시간, 5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온 거예요. 더군다나 벳세다로 갔다가 없어가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온 거거든요. 배를 타고. 그런 거 계산하면 뭐 5시간, 6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응? 예수님께 딱 왔더니 예수님 먹을 걸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먹을 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목적이 아니죠. 요즘 교회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지요. 당연히 주지. 저 같아도 죽었어. 엄마가 100명씩, 1000명씩, 10,000명씩 온다 그러면 빵을 얼마든지 뭐 사줄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은 또 칭찬하십니다.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는 이 세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돕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러시냐?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 때 벳세다 광야에서 이 저녁까지 있던 사람들 예수님 불쌍하셔서 먹을 걸 주셨단 말이에요.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 배불리 먹게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찾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야, 그 빵은 먹어봐야 썩는다. 그 먹어도 어차피 너네 죽고 썩어서 흙으로 간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생하게 하도록 구원하려고 오신 거지 너네 그냥 빵이나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너네 구제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빵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무리 빵을 먹으러 왔어도 너 빵 먹으러 왔지 그럼 기분이 얼마나 나쁘면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네? 자존심이 상했잖아.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이게 물불을 안 가린다고.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할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지. 자, 그래서 떠나버렸어. 결국 이 사람들은 빵을 위해 살다가 썩어서 죽는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대잖아요. 지옥 간 거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은요. 아니 저는요 그래도 빵을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안 갑니다. 베드로는 돈 받았잖아요. 다른 유다만 빼고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먹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니까 계속 밥만 퍼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밥만 퍼주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밥 퍼주면 사람은 많이 몰리죠. 많이 모이는데 복음을 못 전하면 밥만 퍼주고 그 사람들 배부르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돼요. 밥 퍼주는 거 좋지, 빵 주는 거 좋은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건 미련한 짓 하는 거고 어떻게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자, 이 교회에서 이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 밥 퍼주는 거, 빵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됐냐면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래서 교회가 그걸 했어요. 했더니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이잖아요. 또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어디나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 히브리파, 그러니까 본토 이스라엘 가난한 과부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태어난 가난한 과부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도와주냐면 당연히 본토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도 잘 못해. 유대인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당연히 친한 사람 이런 사람 많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도움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원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부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다면 왜 부자가 안 되게 해주세요 하고 원망해 마땅하지. 그런데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이제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건 그 조건이 다른 거고 구원해 주신다고 부른 거거든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 막 헌금하니까 가난한 사람도 도와줬지. 도와줬더니만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사람들은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긴 하는데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는 거죠. 물론 이제 똑같이 도와줘야지 마땅하지만 그래 이게 반드시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사역은 영혼 구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아서 이해를 해결합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거 7 집사를 세워서 했는데 성경을 잘 보면 7 집사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을 기록한 게 없어요. 뭘 기록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뭐 하는 게 기록이 되냐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다음에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빌립 집사님도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고 세우는 집사인데 그거 안 하고 사마리아 성 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7 집사들은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고 뽑아놨는데 구제한 기록은 없고 전도하는 기록만 있어요. 전도하는 기록. 이거 보면 뭐냐면 사도들이 그냥 발을 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본질 사역이 아니다. 교회 본질 사역은 영혼 구원이다. 발을 빼고 집사들을 세워놨기는 했는데 집사들도 실제적으로는 구제 사역보다는 전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영혼 구원을 못 한다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잔뜩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은 안 믿고 뭔가 얻어가려고 뭔가 돈만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현대 교회는 성경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돕는 거 잘하는 건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건 해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지. 영혼 구원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코로나 때 뭐 몇 억씩 뭐 헌금한 후원한 교회들도 나와요. 근데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됐냐? 안 그렇거든요. 몇 억씩 후원하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 후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네 뭐 수련원, 기도원 같은 데를 코로나 감염된 사람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합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기관들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교회는 영혼 구원이 제일이에요. 이웃사랑은 두 번째예요. 이웃사랑의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한 거죠. 예수님 병든 자 고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해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큰 것들 많이 해요. 뭐 연탄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장학금도 주고 뭐 많이 하는데 교회는 점점 줄어가지고 옛날엔 1200만 명인데 지금 6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회구원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어떤 신학자들이 해가지고 사회구원을 해봤는데 결과는 반토막이 난 거예요. 더 줄게 생겼어.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이 욕심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여러분 구원엔 관심이 없어. 돈, 빵 이런 것만 관심이 있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도와주라. 그런 거죠. 현대교회도 해보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오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연탄도 날라주고 쌀도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행사할 때 하죠. 이게 띠두르고 무슨 교회 이렇게 띠두르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그거 할 때는 참 아름다운데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는 욕하고 싸우고 얻어먹고 그거 할 때만 아름다워. 교회에서 뭔가 나눠주고 그럴 때는 아름다운데 삶의 자리에서는 커피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뭐 얻어먹고 또 감사도 안 하고 자기가 사줄 때는 조그만 거 싸게 사주고 나만 더 줄 때는 비싼 거 사먹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 욕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인. 교회는 칭찬을 받는데요. 성도 개인은 욕을 먹는다니까. 이게 현대교회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개인이 도우라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님께 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릴 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가난한 사람들은 니네 집에 항상 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니네가 얼마든지 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룟유다 뛰쳐나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지. 아니 맞는 말씀이잖아요. 니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왜 교회 돈으로 하려고 그래? 네 돈으로 하지. 그 말씀이에요. 남의 돈으로 선한 짓을 하고 자기 돈으로 선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뭐 커피라도 사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착하다는 소리 듣겠죠. 착하다는 소리. 응?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개독교인이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 예수님 사람, 착한 사람 얘기를 많이 듣는 성도가 많아지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죠. 믿습니까? 교회에서 착한 일 할 걸 이벤트로 한다니까. 하나의 이벤트처럼 하는 거예요. 그때만 착한 척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못된 짓을 다 하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착한 소리를 듣는데 그 성도가 욕을 먹어. 근데 누가 교회를 전도를 하나요? 교회가 전도하나요?
성도가 전도하는 거지,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성도가 남한테 도움 받지 않고 남한테 도와주고 커피라도 사주고 밥이라도 사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면 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응? 교회로 오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우면서 막 쌍욕하면서 이렇게 돕나요? 삶의 자리에서 평상시에 남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 감동받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에도 잘 오지. 근데 이 교회에서 이벤트처럼 도와줄 때 막 연탄도 나르고 막, 산동네 연탄도 힘들게 막 그렇게 나르러 가는데, 그거 끝나고 나와서는 막 그냥 욕하고 이러면, 주차할 때 막, 주차를 왜 이렇게 됐어? 막 욕하고 그러면, 응? 누가 거기에 은혜 받고 왜 오냐고. 아니, 교회에서만 착한 척 한다고 욕하지.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 정말 지혜롭게 무조건 돕지 말고, 잘 살게 도우는 거죠.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영광받고, 교회도 칭찬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않으신 거예요. 니네가 해라, 니네가.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줄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서 정말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 잘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